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착 완성되는데 땅의 왕들이, 만국이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 땅의 교회의 제단이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진 제단을 눈물로 수축하고 건축하고 있는 영적 싸움 일선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의 머리다. 이 골로새서 1장 18절 지난 금요일 날의 메시지였죠.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근본이시다. 기초란 말이에요. 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라는 게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교회의 왕이다.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다. 참 들리는 소식들, 교계의 소식들, 세계 방방곳곳에서도 들리는 소식들은 사실 교회에 무너지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런데 이런 소식들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민족과 열방의 교회를 위해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며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우리에게 역시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셔 라고 깨닫게 만드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번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과 14절은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갖고 도망치죠. 그때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예요. 이스라엘의 제단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12단은 다 내려앉았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여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까지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저렇게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 땅과 열방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중보의 싸움을 할 때 많은 억울한 소리도 듣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고 어떤 이런 마음에 들 때가요. 와, 그래도 하나님 이 열심이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아주 유별나게 지금 싸우는데 이 유별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비아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명절인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죠? 이런 말까지도 들은다고. 깨어있는 자들을 지금 막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외롭게 저는 지금 이 길을 갑니다. 근데 내 생명까지도 막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는 엘리야의 이 고백 가운데 일부에 우리가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냐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아니 우리는 한쪽 골짜기에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열방의 교회를 위해 막 이래 애를 쓰는데 여전히 주변의 밖에서는 막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야, 너만 남았다고 하지 마. 너 외에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기고 있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땠을까?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역시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셔.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셔. 제가 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제가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내가 막 체험을 해 나가면 대화 속에 누구라고 대화, 가족들과의 대화도 다른 사역자와 목회자와의 대화들도 어떤 대화가 제가 하냐, 너 이 예배 드려야 돼. 그거 아니야. 이 예배 드려. 너 일로 와야 돼. 이게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이게 관계 속에 많은 어떤 부딪힘이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감사한 것이, 가족들 안에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희 동생이 저보다도 훨씬 일찍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아이예요. 걔는 중학생 때부터 새벽마다 일어나서 큐티라는 걸 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큐티라는 게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영국의 성공회에서 지금 말하는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가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근데 그게 들어오면서 아직도 한글로 번역되거나 책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랑 부산의 몇 분들이 같이 큐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CCC, 미국에서 CCC 출신이니까 대학교 때 이미 CCC에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간사로 온 사람이니까 그런 성경 공부 큐티라는 걸 이미 아주 오래전 한국 교회는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부터 했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자료들을 우리 두 아들에게 줬는데 저는 갖다 버리고 우리 둘째는 그걸 놓고 새벽마다 걔는 큐티했어.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미적분을 풀었고. 네. 내가 우리 동생한테, 야, 네가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 무슨 맑은 정신에 성경을 읽냐. 그놈의 뭐 시험도 안 나오고 교과목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뭔가 저희 동생이 같은 목회자고 목사지만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 충돌하니까 그런 대화를 우리는 일부러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참 귀하고 따르고 있는 한 목사님이 최근 은퇴했는데 이 은퇴 과정 속에 이분이 진짜 허무하고 허무하다, 전도서를 쓰시는가 봐. 그렇게 개척했으면 뭐예요, 강남 한복판에서. 근데요,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분을 자기가 아마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회고를 보고 자기가 많은 걸 돌아보면서 이 선배가 뭐라고 말했냐, 자기가 설교하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내가 나만큼 설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라고 할 정도로 설교자다. 그리고 뭐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도 우리 교회만큼 하는 데 없다. 근데 자기가 은퇴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한 가지 제대로 못한 게 기도를 안 했다고. 기도를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은퇴 이후에 어떤 영성 경건 생활을 했냐니까, 아침에는 사도신경, 점심 때는 십계명, 저녁 때는 주기도문.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갖고 아침에는 사도신경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천천히 묵상하면서 하는데 막 사도신경에서 막 성령이 막 말씀이 튀어나오게 만드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자기가 기도 속에, 교제 속에 재미와 자기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손길을 맛본 것을 저희 동생한테 간증하며 신목사도 해보라고. 그러면서 저희 동생도 시작했는데 자기 안에서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목회가 이렇게 쉬운 걸, 목회의 1부터 100까지를 자기가 잘해보려고 모든 짐을 지고 해왔던 그 시절이 너무 큰 죄라는 걸 깨닫게 됐고, 아니 목회는 뭐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목회의 기본인데 자기가 그걸 이번에 깨달은다고 하면서 그 세미나를 이상하게 그 원조인 사람은 초청 안 하고 자기를 자꾸 초청해가지고 목회자들끼리 또 인천에서 모이자고 어디서 모이자고 그래 신목사를 자꾸 초청한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안 할 수 없어갖고 계속 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걸 하는데, 놀라운 거는
목회자들 안에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한대요. 근데 제가 이전같이 들었으면요 어떻게 들으냐니까, 에이 그래도 이 예배에 와서 들어야 돼, 여기서 무릎 꿇어야 돼, 그거 아니야 이랬을 건데, 제가 성장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성령이 그곳에서는 또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구나. 주의 사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흠뻑 젖어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십계명, 야 복잡하게 지키려 하지만 십계명만 지켜. 십계명을 쭉 읽는데 막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깨닫냐니까,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기도한 제목들이 다 주님 앞에 아픔을 드렸구나. 주의 영광 받으소서. 그냥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냥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인데, 평생 목회하면서 기도를 잘못했고 기도를 잘못 가르쳤고, 제가 막 듣는데 내 마음에서 막 흥분이 되면서, 저요 우리 두 형제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영의 교통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가족 간에 영의 교통이 없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고요, 가족 안에서도요 서로가 목사인데도 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 줄 아세요 이거요. 참.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생각이 났어요. 내게 유별난 열심을 주신 하나님, 이 유별난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말을 들으며 참 힘들게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 외삼촌들도 뭐 목회자들이고, 왜 그러냐 이런 마음도 내 나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한 종을 또 회복시키시고 그 종을 통해 다른 종, 한국 교회의 또 다른 종들, 그래갖고요 이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요 매일요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소리를 막 단톡방에 올린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목회자들이 막 눈물로 기도한대요. 제가 이제야 뭐를 이게 가지게 됐냐면, 그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고치시고 주의 종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참 다양하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 안에서 일하는 그 성령의 방식만 내가 이전에는 이것밖에 없어 했다면, 이제 돌아보며 들어보니까, 야 진짜 성령님 있고 7색깔 무지개, 야 그렇게도 일해 주시는구나. 아니 주기도문을 뭐 밥 먹듯이 했는데 주기도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도신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직 사도신경 하면서 그런 역사를 못 받았는데, 또 누군가는 사도신경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치료받고 있고. 그래,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천을 또 어디선가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로부터 18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도다. 제가 참 이제 좀 성숙했다는 걸 깨달은 게 뭐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의 주의 종들이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 역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셔,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맞습니다. 4대 교회 같은데 우리 3장 1절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어떤 구절이 나와요? 계시록 3장 1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 같으면 한국 교회를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사사기 속에 있는 교회. 근데도 이 마지막에 보면 뭐야? 그 안에서도 또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는 진짜 뜨겁든지 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에 너희 미직을 내가 토해버린다 하는데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하는데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고 문을 여는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 여기 왕이에요. 왕은 뭐예요? 로마서 5장 17절이 왕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영혼들 속에 생명이 소생되는 통로가 되는 게 왕이에요. 생명을 낳는 일을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나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근데 그 일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여기 보니까 아까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넘쳐 흘러서 만남 속에 생명을 낳게 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 그 열매를 가진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한다.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왕들로 왕관을 씌우시며 참 칭찬하시는데, 나는 하늘문의 왕들만 있는 줄 알았어. 푸른 교회만 왕들이 있고 부엘만 왕들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모르는 왕들이 많아. 맞죠? 예,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분들만 왕인 줄 알았구나. 왕의 소명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 알았구나. 이 시대에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분들만 왕인 줄 알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왕들을 계속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당신은 어느 동네 왕이요? 당신은 어느 동네 세대기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요? 우리의 감격이 뭘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가며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걸었던 이 길, 그러면서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우리끼리만 있고 있는데 이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야, 내가 또 저기서도 세우고 있다고, 저기서 세우고 있다고. 이게 이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여기만 진짜야.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성령이 아니, 교회 머리가 예수신데, 맞죠? 내가 순간 은혜를 받을 때 내 자신이 교회의 머리,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된 적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 여기저기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왕노릇할 자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또 세우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주시고 그들이 목회를 돌이키며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남은 여생에 사명의 길을 달려야 될지로 또 때에 따라 깨우쳐주시고 와,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는 모임들 속에 내가 모르는
주의 종들이 참 많겠구나. 근데 그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구나. 그것이 우리만 있지 않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2번 3번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딨어? 근데 이제는 진짜 기쁨이 뭐냐? 진짜 기쁨이 뭐냐? 내가 모르는 종들이 참 많이 세워졌구나. 나를 회복시켰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곳곳에서도 소망 없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교만했던 자들을, 나 같은 자들을 또 다 세계 열방에서 세우시는구나.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모르는 종들이 참 많겠구나. 근데 이게 내게는 그 자리에 꼭 가고 싶은 이유가 된 거예요. 야, 수진동 쪽에서 오셨어? 태평동 쪽에서 오셨어? 성남? 어이구야, 밀림에서 오셨네. 아프리카에서 오셨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모임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엘리야가 그렇게 외롭게 사역했지만 7천이 있다는 소식에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 왜 나 말고 또 있냐고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요. 역시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졌다 해도 어느 구석에 또 주의 종들을 세우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신 하나님, 이 구석에서 나를 회복하여 쓰고 계신다면 저 구석에서도 또 그런 동일한 역사의 회복이 계속 있겠구나. 참, 내가 모르는 땅의 왕들을 만나게 될 것이 저는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의외로 거기 온 사람들이요, 제가 가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맞죠? 신기영이가 왔더래. 이런,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 교만의 왕이 왔더래. 아마 거기 떠들썩할 것 같아, 내가 들어가면. 근데 나 또한, 저 또한, 우리 또한 들어가는데 보니까 잘 될 거야 하는 주의 종도 올 수 있고. 맞죠? 알 수 없다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 비아냥거렸던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은 자들은 반드시 회복돼요. 마지막 때의 잔치 자리, 하나님의 칭찬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종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왕께 만세.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아슬아슬하고 암울한 시대라 하더라도 사사기 400년을 매끈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의 재앙 속에 매를 맞고 있지만 그 매 자체가 주의 종들을 일깨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뭘까? 갑자기 같이 이렇게 푸른 교회에 있던 분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서로에게 살다 곤란해요. 맞죠? 우리 모두 그 잔치 자리에 함께 만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은 교회의 진정한 머리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이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들을 때마다 왕께 만세, 왕께 영광, 왕께 만세, 왕께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무리 연약하고 무너진 교회도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여 이끌어 가시며 지켜주심을 볼 때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땅의 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머리이신 왕의 통치 가운데 새롭게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신 그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열방에 방황하는 교회와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